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까지 봤죠. 근데 10장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자기 환상. 베드로가 보자기에 쌓인 음식 환상을 보는 것인데 그림 한번 부탁드려요. 네, 요거 다 기억하시죠? 네. 이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10장에서 보여줬던 환상은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을 폐지하셨다. 이 말은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구분을 폐지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환상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그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고 비난이었습니다. 비난.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 신자들은요 왜 베드로를 비난했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받으신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사상 때문에 그 사상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아, 베드로를 축복한 게 아니라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예.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왜 유대인이 겸상을 했느냐,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비난을 하는데 이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호하고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18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같이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18절 소리를 좀 11장. 크게 해주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8절까지 읽었는데요. 베드로가 네 번의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와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설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자기 환상, 아까 말했던. 그다음에 환상이 끝난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딱 도착한 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의 이야기가 뭐냐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찾아라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사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사건,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15절에 보면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하던 것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모두 다 설득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이제 회개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19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조금 더 키워가지고요. 읽겠습니다. 19절에 30절 우리 따라서 한번 읽고요.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거기밖에 녹음이 안 돼 있나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어디까지 읽었죠? 그때에 베드로야, 먹어라. 그때가 어디죠?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30절까지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잘 안 됐습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게 되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오늘날의 터키 땅, 이 소아시아 이곳에 와가지고 이곳의 핵심 도시인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다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여러분 안디옥에 처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어떤 국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전도자들은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타지에서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들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밖으로 쫓겨났는데 타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바울을 통해 세워진 게 아니고요. 이름 없는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발판이 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 한번 안디옥이 저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저 밑에 있고요. 안디옥이 저 위에 있죠. 저 다소라는 빨간 표시된 곳은 이제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 저곳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과는 또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아까 고넬료를 구원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또 지금 여기는 안디옥에서는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기보다는 복음 전파의 주체가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획과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어떻게 합니까? 초대 담임 목사로 23절 24절 보시면 보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인성과 영성이 겸비된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착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성품이 선한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바나바의 아름다운 성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역이 더 풍성하게 성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더해졌다. 바나바의 이러한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이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더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커지자 바나바는 다소의 낙향에 있던 아까 다소 보여줬죠? 다소의 낙향에 있던 이 바울을 불러옵니다. 바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사실 바울은 이제 고향의 낙향에 있으면서 8년 동안 아무것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이제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이제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라는 보석은 발굴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이제 막 세워진 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말씀의 전문가인 이 바울을 데리고 온 거죠. 바울을 이 바나바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더욱더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의 동역,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을 통해서 1년 동안 영성, 인성, 지성
이런 걸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한 결과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요, 뭐라고 불리게 됐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한 결과 이 안디옥 교인들의 모습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이런 뜻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는 어원상 시민들이, 그러니까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시민들이 볼 때 신자들의 믿음과 생활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비춰진 거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비춰진 거예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교회를 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는가 우리가 한번 짚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근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27절 보세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아가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를 하기로 작정을 하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부조를 내기로 결정을 하나요? 누가 부조를 내기로 결정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죠. 제자 훈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부조를 하기로 선택을 하고 하는 거예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낸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벌써 한 지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자 훈련 받고 나서 이 제자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제자 훈련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1년 동안? 바나바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다 나눠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읽었죠?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도 항상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구제 헌금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가 바로 12장의 사건이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12장 한번 12장 1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12. 네. 19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키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헤롯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헤롯의 가계도인데 여러분 헤롯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대헤롯이라고 써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영아살해했던 그 대헤롯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권력 다툼을 이제 서로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저게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고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 이제 폭정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있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야고보를 죽였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가 헤롯 안디바스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나중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박해한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좋아지자 이제는 최고 지도자 베드로까지 죽이면 더 이렇게 내 인기가 상승하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베드로까지 이제 체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 베드로를요 4인 4조로 딱 삼엄한 경계를 했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경계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잡힐 때? 베드로가 잡힐 때는 뭐 했죠? 중보기도 하고 있었죠. 우리 본문에 읽었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기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6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형 하루 전날 베드로가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6절에 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신도 벗고 허리띠도 풀르고 그리고 잤어요. 대놓고 잤어요. 그죠? 사형수들은 원래 사형하기 전날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상황을 지금 베드로는요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초자연적인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의 응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파송해요. 천사를 파송한 뒤에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현실인 걸 깨닫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탈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현실인지 모르고 꿈인지 환상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현실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바로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마가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로데라는 여자애가 문 밖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니 확실하게 있어요. 베드로 왔어요 하니까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기도는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탈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도우사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탈옥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다른 사도행전에 나온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아마도요 믿음을 지키고 물론 이제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지도자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야고보 그다음에 베드로 지도자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도한 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힘들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5절 짧습니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 마지막.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 5절 읽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의 말로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들의 칭송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사람의 칭송을 얻기 원했던 이 헤롯은 그 칭송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헤롯이 통치하는 갈릴리 지방의 식량 그 옥수수를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옥수수 식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헤롯이 연설할 때 헤롯을 찬양을 합니다. 헤롯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찬양을 하죠. 오늘 본문에 극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네.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가 바로 이제 저기 헤롯인데 헤롯이 이제 연설을 하다가 쓰러진 바로 그 가이사랴 극장입니다. 극장이에요. 헤롯이 여러분 교만의 극치를 달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아까 그 베드로를 구한 천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천사가 여러분 헤롯을 칩니다. 그래서 충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충이 먹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은요 연설을 이 지금 뭐죠? 이 연설을 하고 난 뒤에 어, 갑자기 복통 때문에 쓰러졌어요. 복통 때문에 쓰러졌고 5일 만에 죽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성경에 벌레가 먹혔다는 말이 진짜 여러분 벌레에 먹혀서 죽은 거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벌레에 먹혔다는 이 말 자체는요 독재자 악한 독재자의 죽음을 말할 때 벌레가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은 죽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점점 흥왕해 갔다. 이거 대조를 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보면 마지막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한 이 사건을 누가 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에 와 있는 그 시점에 지금 베드로가 탈옥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 정권의 박해가 시작되는 매우 이 살벌한 시기에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와 있었는데 성도들의 중보와 베드로의 놀라운 이 추록을 하는 이 기적을 보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선교 사역에서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산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올라오는 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잖아요. 마가 요한은 이 두 사람의 1차 전도 여행의 수행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13장에서 일어날 1차 전도 여행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우리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차 선교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이 13장인데요. 우리 1절에서 1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채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13. 네,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명령을 받았느냐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유대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겨우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그때서야 이제 복음이 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그 정체성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가? 바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먼저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지금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흑인종 시몬, 예, 니게르는 흑인이란 뜻이죠.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고요. 지금 리비아라는 그 나라의 출신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대부분 노예였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노예가 교회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노예가. 그리고 여러분 헤롯과 함께 자란 귀족 출신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여기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동생 마나엔은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지도자로 지금 세웠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깜짝 놀랄 만한 사람, 바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울이 지도자들의 이름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요, 신분 또는 피부색 또는 민족, 혈통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복음 안에서 한 팀을 이루어 동역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열린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랑 다른 배경이고 나랑 다른 신분이고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한 게 아니고요. 자기 문제 때문에 금식에 매달린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담임 목사인 이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고 최고의 교사였던 바울이 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기득권이나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처음 간 곳은요, 키프로스. 보세요, 여러분.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구브로 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섬이 진짜 아름다워요. 아니 여기 말고요.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눌러주시면은 1차 전도 여행에 지금 여정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눌러주세요.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네, 여기가 구브로라는 곳이에요. 키프로스, 지금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섬인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곳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지가 아마도 바나바가 익숙한 그 자기의 고향을 선택해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들이 그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여기가 이제 그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섬 안에 살라미가 있고요. 바보라는 지역이 있죠. 바보. 바포스인데 바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 바예수 또 엘루마 이 사람과 대결을 하게 돼요. 능력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진리를 믿게 되고 1차 선교 여행의 첫 열매가 됩니다. 그런 열매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키프로스 섬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의 이런 명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역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도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분명 여러분 이 바보까지는 바나바가 팀을 주도를 했어요. 예. 여러분 보시면 바나바가 팀을 주도를 하고 근데 바보 여기서부터는요 리더십 역전이 일어납니다. 13절 보시면요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고요. 원래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 계속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는 바울과 그 일행으로 바뀌어 나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바울이 이제 주인공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여러분 사울 대신에 바울로 바뀌죠. 사울 대신에 바울로 바뀐 곳이 바로 이 바보섬에서부터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 함께 동참했다가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전도팀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 같아요. 누가는 마가가 그들을 버렸다 그렇게 15장에 가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마가가 그들을 버렸다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13절에서 52절까지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다 읽었습니다. 아까 그 우리 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말고 지도. 예, 이거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거 버가라는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요 큰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좀 까맣게 된 부분 있죠. 저 돌맞음 저기 부분 있잖아요. 저 마가 떠남. 네, 그때 그 위에 그 길 여러분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를
하나님이요 이미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다 닦아놨습니다. 길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미 복음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예, 버가, 안디옥, 여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산맥을 뚫었어요. 뚫어서 길을 내서 이걸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 로마에서요 AD 6년에 이 길을 건설해 놨고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은 이 길을 사용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여러분 바에세바스테 길, 바에스바스테 길이라는 그런 길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지금 이 넘어간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42절까지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바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윗의 예언을 들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을 시켜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예언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바울의 이신칭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설교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도시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나왔지만 우리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로 다시 가게 됩니다. 핍박을 통해서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읽어보았고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수 없어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갖는 그런 관심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내 가정, 내 교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불신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병석에 있는 우리 전주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